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연장받은 그 이야기죠. 몇 년 동안 연장하게 되느냐? 15년입니다. 이 15년 연장받은 이야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수르 왕 사넬임이 죽고 새 왕이 등극했을 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되면 집을 정리하라 그러죠. 죽음을 준비하라 하는 얘기죠. 이때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던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낫게 해주시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병이 3일 만에 낫고 그리고 생명이 15년을 연장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가 낫게 되는 그 징조로서 그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에 다루고 있죠. 자,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면 죽음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죽음을 정리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1절에 나오고 그리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는 죽음을 정리하라.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는 내용이 납니다. 그리고 낫게 하시는 징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의 흐름을 잘 감지할 필요가 있죠.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원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실 때가 있죠. 그런 이야기가 뭐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그냥 심판하시겠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요나서에 나오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왕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원하니까 왕을 주셔서 그 초대 왕이 사울이 되죠. 또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그가 집을 정리하라 그랬지만 기도함으로써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보다 우위에 있는가 하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도 사람이 기도하면 그것을 바꿀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좋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예를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끌려다니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인간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또 안 들어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단편적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에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안 들어주시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입장은 어떤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의 큰 뜻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의 큰 뜻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죠. 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그 젊은 나이에요. 40도 안 됐을 때
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서 15년 연장되었다는 것, 생명을 15년 더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면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함으로써 그의 어떤 그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연장한 후에 그의 신앙은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로 갔습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왕으로 그 평가되고 있지만 생명이 연장된 이후에 그의 신앙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바벨론 사신에게 보물고를 그들에게 보이고, 다 오픈해놨잖아요. 성전도 오픈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요,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악한 왕 중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악한 왕인 므낫세를 언제 낳았느냐? 생명이 연장된 이후에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으면 므낫세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죠. 죽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연장한 후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가 왕으로서 한 일들을 보면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자, 인간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는 그것으로만 보면 인간으로서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리고 감사한 일이죠. 또 저희들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뜻이 바뀐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예를 들은 것이 뭐냐면 15년이 연장된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므낫세가 태어났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내리막길로 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평가를 좀 더 하나님 차원에 넓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넓게 할 필요가 있죠. 그 넓게 하는 것이 뭐냐?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 근데 저는 지난번에 설교했던 이중수 목사님 그 아들 무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이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무덤이 있는 곳은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죽은 그 비문이 이쪽 한 구석에 있습니다. 그거 다 아이들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제가 이제 55년생이니까 55년생이 죽은 그 선교사의 자녀들, 그게 눈에 띄어요. 눈에 띄어요. 근데 보니까 55년 1월 3일 출생, 그리고 거기 뭐라고 쓰면 1월 4일 사망. 그러니까 그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야, 제가 살았으면 나랑 동갑인데 지금 내 나이가 됐을 텐데 쟤는 태어나서 하루밖에 못 살았구나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밖에 못 살 날이, 뭐 그 하루라는 것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뭐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죽었으니까. 근데 다른 면으로 보면 전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뭐 1년을 뭐 하루를 살거나 100년을 살거나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 하루 살다 온 그 아이가 저랑 동갑내니까 만나겠죠? 만나면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뭐 그 미래의 상상이니까 뭐 그거는 그냥 상상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보고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에서의 풍파와 고통과 괴로움을 전혀 겪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오셔서 이렇게 나는 처음부터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모르고 천국에서 살았어. 근데 임세일, 너는 하나님이 그래도 오랫동안 있어서 참 고생 많이 했어. 고생 많이 했어.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의 어떤 그 장막을 거둘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장막에 어려움과 고통을 했지만 그 장막을 다 거두고 하나님이 이제 평온한 곳으로 데려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덜 살면 그것으로 저 사람은 참 오래 살았으니까 장수하고 그래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간격에 크지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안타까운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주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우리들이 그 이 땅에 살았던 것을 새롭게 조명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조명할 때는, 바라볼 때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아닐 겁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옛날에 그 추억을 더듬듯이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렇게 살았을 때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루 산 사람이나 100년을 산 사람이나 그 차이가 막 그냥 가슴 아프게 느껴질까요? 아니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된 것을 보면 그 15년 연장된 것이 큰 게 아니란 말이죠.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된 것이 큰 게 아니고, 도리어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내가 15년 연장이 안 됐으면 내가 므낫세를 낳지 않아서 그 므낫세가 악한 왕으로서 그런 나쁜 일을 행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신앙의 내리막길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지나고 나니까 차라리 15년이 없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실감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런 앞으로 되어질 일, 그리고 그런 위치에서, 그런 상황에서 오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 기준이 달라지면 상당히 믿음 안에서 여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삶을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어떤 그냥 생을 그냥 아주 이 악바리처럼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넓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 땅에서 우리들이 겪는 하루 차이, 1년 차이, 그것은 엄청난 것이고, 그것은 그것에서 오는 아픔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성경은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의 그 관점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당연히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주 좋게 여기시는 거죠. 하지만 그 기도와 함께 우리가 그 기도하면 된다는 단편적인 논리에 빠져버리면 기도해서 안 될 때는 또 불만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가 그때 이루어질 그 모든 상황에서 오늘을 바라보면 오늘을 해석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렇게 삶으로써 오는 그 한의와 감격, 그것이 믿음의 한 요소고, 믿음의 요소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아이고 내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신경 썼구나. 옛날에 어렸을 때 놀 게 없잖아요, 애들 때. 그러니까 딱지치기. 딱지 만들려고 종이 구해가지고 딱지치기 하고, 그 이름은 기분 나빠하고. 근데 지금 딱지 같은 거, 지금 이 나이에 보면 딱지 같은 거 그거 뭐 별로 대단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딱지가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지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가장 작은 것. 그래서 고린도서도 13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나 그 모든 것이 완성된 그때를 상해서 부분을 볼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더 큰 시각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